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인자가 온 것은 그랬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 오늘날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찾으신 자를 이 구원, 그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차례대로 과연 잃은 자는 어떤 존재인가, 또 그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것과 찾으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차례로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 잃은 자인가? Who is the lost?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말하자면 일시적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로 말하면 405장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자로 알려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7살에 경건하고 신실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기숙학교로 보내졌고 그야말로 중년의 세월이 이르기까지 일생을 방황합니다. 최후에는 이제 노예를 사서 파는 노예상 이 선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서방세계에 파는, 말하자면 그런 잔인한 일을 하고 온갖 타락과 부정, 그 다음에 나쁜 짓, 못된 짓은 골라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런 1748년 3월 1일 항해 중에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적어도 나이 7살 때까지는 신실하고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잘 배웠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잃어버린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읽고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고 회개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노예선 선장이 된 이후에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는데, 그 배후에서 그가 회개하기를 늘 기도하던 그의 사랑하는 연인 메리 카틀렛과 1750년 결혼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후에 목사가 돼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늘 감사하면서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는 1807년 12월 21일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자신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찬송가 405장, 우리 새 찬송가 305장의 그 1절 가사에 이렇게 노래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영어 번역에 보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때 잃었던 나 이제 다시 찾았고, 한때 눈 멀었으나 이제 다시 본다네. 직역하면 그런 내용이요.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가 된 양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는데, 거친 세상과 파괴된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이 고난을 많이 겪고 극단적인 생활했던 그가 마침내 회심을 하고,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바가 됐지만 이제 다시 주님 안에서 찾은 바가 됐고, 전에는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본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은 참 대단한 이 아주 훌륭한 그런 찬송인데, 이 가사를 미국의 전통적인 멜로디에다가 넣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찬송이죠. 미국의 유명한 그 여자 가수 헤일리 웨스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모든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한 울림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혼혈 가수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부르는데, 아주 그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순이 모르세요? 아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네. 아무튼 예수를 잘 믿는 모양. 유나는 누구요? 아무튼 요새 젊은 가수예요. 그 가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을 불렀더라. 말씀드려간 요지는 바로 오늘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수많은 세월 동안 방황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하던 그 잃어버렸던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잃어버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 의사 누가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단 두 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19장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의사, 전직 의사인 누가가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 rich man,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무소장이면 상당한 권세가 있는 자리요. 또 과거에 세무소에 근무했다면 집이 몇 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세와 부를 향유한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정권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삭개오는 요새 이 세무소장에 해당하는 세리장으로서 이런 권세와 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일제치하에 일본 제국주의 등을 얽고 부와 권세를 누린 친일파의 한 사람처럼 말이죠. 이 세리장 삭개오도 로마 정권의 등을 업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늑증 토색해 가지고 말이죠. 정부에는 어느 정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In my pocket, 포켓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부자로 사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잃어버린 자, 잃은 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 보실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이렇게 한 것 보면 삭개오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이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정죄 대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면 두 가지. 하나는 세리, 요새로 보면 세무공무원이고 다른 하나는 창기들이라는 이 세리와 창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죄인인 걸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먼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이 길의 선구자, 길잡이로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는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는데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 앞에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이 세리들, 당시의 세무 공무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옛날 성경에 말하면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라고 하는 거 보면 당시의 세무 공무원들의 실상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한 새보다 부과돼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거의 빼앗아 가시다시피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한 이 말하자면 허가받은 도둑처럼 행동했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옛날 성경에는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한 거 보면 아마 속여 빼앗기도 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늑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정의로운 자, 아주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아마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삭개오는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 같이 돼서 남을 속이고 강탈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삭개오가 비록 권세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로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친구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로 말하면 따돌림, 왕따 당한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따돌림을 당한 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는데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인데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무시되고 따돌림 당한 그 인생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애로운 자의 말하자면 삭개오는 부와 권세를 향수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던 차에 아마 그는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단한 정보, 인포메이션에 익숙했을 것 같아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란 작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그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야말로 슬픈 자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세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구원을 선포하고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도 듣게 됐단 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부와 권세를 향수하고 있지만 참 만족이 없었는데 정말 저분은 과연 그런 인생의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겠는가?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려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차에 어느 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보려고 예를 씁니다. 거기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에서 자기는 키가 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뽕나무, 우리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카모아 피그출이라고 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맞죠? 아마 상당히 큰 나무인 모양. 높이 마치 세무서장 정도 되면 나이가 적어도 뭐 한 40, 50대는 됐을 텐데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뿔뿔 나무에 기어올라서 높은 데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찾아서, 즉 이런 자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동태를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전지성을 통하여 이 삭개오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삭개오란 사람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자가 왜 정말 가난한 예수를 그렇게도 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경멸과 따돌림을 당했고 영원히 공허하며 마음의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이 있게 지으셨다고 했죠. 바로 그 영혼이 있게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미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교통과 섬김의 삶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이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 훌륭하신 분, 유대 나라의 위대한 의로운 청년, 이런 정도로 안다면, 아직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바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된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 잃어버린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소유된 적이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참 잠을 못 자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잖아요. 요새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생활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폰 같아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만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내가 많은 모든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고, 궁금한 것은 요새는요 뭐 칠 필요도 없어. 스피커하고 딱 눌러놓고 말만 하면 돼. 도봉교회 그러면요 지가 알아서 도봉교회 치면서 도봉교회 홈페이지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죠.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고가 아니에요? 요새 나온 최고 좋은 게 뭐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아무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한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란 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시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연약한 존재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잃어버린 바 됐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답합시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소중한 자예요? 네, 소중한 자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안 돼. 언제나 예의를 지키라.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든지, 내 말로 인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 말로 인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상심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에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세.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당하고 왕따당한 이 삭개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뭘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백성의 매국노지를 했노? 너 무슨 죄를 졌고 너 얼마나 세금을 늑증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그 죄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뭘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더 큰 죄인이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이니까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찾으시는데요, 우리가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갖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설 때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안 찾아다니.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도의 그 행로를 그려놓은 지도를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그의 전도 본거지가 갈릴리 가버나움이야. 선교센터 같은 곳이 거기야. 그러면서도 저 사마리아나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온 동네를 하루에 20 내지 30km씩 속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지금 삭개오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날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실까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모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 사람들이 천시에서 사귀지도 않는 이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 성취를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으로 삭개오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고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쳐다보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삭개오란 이름을 아실 수 있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기 소개를 예수님에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그 심령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다 그 내면을 아신 거예요. 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저 뽕나무에 어린아이처럼 기어올라가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속히 내려오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영어로는 immediately, 아주 즉각적으로 내려왔다는, 꼭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가 한 50쯤 됐을 건데 그 행동을 보면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괜히 체면과 의식만을 의식하면서 말이죠. 양반인 채 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을 오픈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삭개오의 겉모습만 볼 수 있죠. 그의 화려한 로마 정권 하에서의 성공, 세무서장까지 올랐으니까 그의 성공 스토리, 명품 옷, 높은 지위, 화려한 생활로 포장된 그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정말 뻥 뚫린 가슴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정말 영원히 뻥 뚫린 가슴을 가진 그런 존재처럼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해도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전도자들도 그걸 바라봐야 돼. 아무리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아니 정말 엄청난 부를 쌓은 그런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가진 그 인간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면에 감춰진 그의 깊은 고독과 허무, 그리고 영혼의 갈증까지 아셨고 누구보다도 그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은
잃은 양을 찾는, 잃은 양을 간절히 찾는 선한 목자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내 집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 저녁 삭개오와 머물면서 삭개오가 갈망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산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1박의 가마로 그를 통해서 정말 영혼의 구원받고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수리방하는 영혼도 잃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마지막 책이죠.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20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이미 믿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문 밖에 서서 녹화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녹화한다는 말, 말씀과 성령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는 거예요. 너 잃어버린 자가 아니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옳으냐? 아니,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동산 뒤편에 숨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이 분노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저 광야로 도망가 쓰러져서 로덴 나무에 엎드려서 주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한탄할 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물과 떡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고 저 호렙산까지 40일을 달려가게 해서 참된 소명을 일깨워 주신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마침내는 이제 구원해 준 주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로 10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10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자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지만 또 죽음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이란 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영원한 멸망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치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 직전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구조한 것이 소위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름에 해수욕 가면 반드시 구조복을 입은 구조대들이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깊은데 수영하러 가서 혹시 익사 상태에 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기 키가 넘는 지역에 알지도 모르게 흥분한 상태에서 빠져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바닷물에 익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건져준 걸 우리는 구조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죄악의 바다에 빠뜨려진 상태와 같은데,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사에서 정말 치명적인 죄인의 대명사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이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is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오늘 내가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선교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전에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한 그의 중요한 두 가지 일은,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가 뭐가 그렇게 찬송할 일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감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시대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 교도관이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사에서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갔을 때는 그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고 있는 이 간수를 향해서 바울과 실라가 잠깐!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교도관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이 자들이야말로 소욕케 하고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로구나.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복음의 말씀을 그 집 식구들에게 다 전파하니까 믿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 초기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이 멤버들, 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is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방황하면서 주님을 떠나 그런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 풍성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생명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형편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고 얻을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정말 찾을 때까지 힘써서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작품인 줄 우리가 확신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